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 그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강야에 이르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웅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어디 있든지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온전히 사용하셔서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모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절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에 모여 각자 있다가도 최대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로 다 모입니다.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이 절기 때는 현지 이스라엘을 그렇게 찾습니다. 근데 오늘은 영적 이스라엘, 또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오순절에 임하시는 날이심을 믿고 들으신다면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를 시켰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화답할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되던 날에 시내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도착합니다. 그래 시내산 밑에는 시내 강야, 거긴 사막입니다. 사막은 보이는 것이 항폐한 것뿐이죠. 그리고 그 시내산은 다 돌산입니다. 저는 한번 오랜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다 진을 친 거죠. 그 바로 오기 전엔 르비딤에다가 진을 치게 했고, 르비딤은 땅끝입니다. 우리의 땅끝. 맨 밑바닥에서 엄청난 치열한 싸움을 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고, 또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말씀으로 이제 이스라엘 밑에다 이제 진치게 된 겁니다. 시내산 밑에다 진치게 된 거죠. 그리고 시내산의 그 밑에다 진을 치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수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또한 베드로 사도도 인용하여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라고 또 기록한 부분이 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또 다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이 19장 8절인데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또 여호와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통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 약혼 언약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식의 비유의 행사는요, 출애굽기 24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 오늘과 내일은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이 임하실 때 너희들이 지각할 수 있도록 온전히 준비하라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오순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7일 동안 회개 기도하게 한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11절이죠.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라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쭉 설명을 하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주의 경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이유는 육신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기 전까지는 이 사람 안에 하나님 영이 임재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육에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돌로 쳐 죽이라. 할을 쏘아 죽이라고 하십니다. 이걸 문자로 받아들이면 이거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근데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돌은 반석을 뜻하잖아요. 반석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을 받는 예수님의 한 번에 또 죽으심이 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리고자 하시는 이기 위해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죠. 할로 쏘라는 건 무엇입니까? 할도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만지겠다 이거죠. 이건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오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심판 가운데 살리시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짐승, 사람, 이것은 다 깨닫지 못하는 구조에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먼저 항상 죄를 사하시고 난 다음에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25절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4, 15절을 또 설명을 하면 백성들은 회개하고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자, 우리는 이제 여인들이 누군지 알죠. 여인들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 여인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에게 그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왜? 사람의 말에 속해 오가면은 내 속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너희들 스스로를 조심해라. 이제 이런 얘기셨죠. 그래 하나님은 셋째 날에 회복의 때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에 우리에게 오늘 오신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모든 백성이 정확하게는 보진 못해도 그 현상들을 보고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하죠. 번개, 천둥, 나팔 소리 내성으로 들리니까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죠. 그러나 유독이 모세는 알아들었죠.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대변자로, 통역자로 세워놨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계셨기 때문에 그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셋째 날 오순절 오늘의 이 시간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깨달음이 인지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진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는 태어날 때부터 아말렉영, 곧 선악과에 잡혀있기 때문에 못 듣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이 딱 나를 잡아주지 않으면 들을 땐 들어요. 이거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하는데 이 시간이 끝나면 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망각하지 아니하도록 온 마음을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모세를 특별히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기초 기반을 닦는 데 있어 예수님 예표자로 세운 거 다 잘 아시죠? 그도 또한 연단을 80년이란 긴 세월을 받았어요. 우리들에게도 신앙 과정이란 시간과 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율법, 구원의 기초석을 놓으셨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는 백신문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처소에 기둥들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오늘날의 이 오순절의 이 역사는 완성을 뜻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세워지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 너무 잘 알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발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20명 문도 제자들이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간 천국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명령을 듣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 그 몸이었어요. 그때 호련히 순간적 하나님의 기운이 그 공간, 그 심령들 위에 그 기운이 임하기 시작하신 거죠. 각자 심령들 위에 불의 혀처럼 강한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이 돌면렀다는 이 얘기는요. 무슨 일을 하신 거냐면요. 어둠과 하나님의 영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어둠을 제거하는 심판이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순간. 120문도 제자들에게는 비로소 그 순간 그때가 땅끝이 된 거예요. 루비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일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밑바닥이라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육이 제거되고 육신의 죄삼이 순간 이루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갈라져가 뭐냐면 나누어지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는 조각으로 자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육신들을 잘라내는 순간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제3의 은총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지금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성취가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심판의 불로 더러진 것들이 제거되는 이 역사, 그리고 성령, 성하기오스,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는 닫혀진 문이 열리고 수건이 벗겨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 근원인 아말렉, 선악과 죄악으로 막혔던 담이 헐리고 부서지고 흔들리고 깨지고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깨닫지 못한 소경의 눈이 열린 거예요. 아멘. 말씀이 깨달아져 그제야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시간들이 사도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 역사를 또 오늘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에 성취인 것이죠. 에스겔 34장 25,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의 평안에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며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예, 이 산은 낮추어진 신명들, 그들에게 복, 즉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소낙비는요, 겟셈이라고 격렬하게 퍼붓다라는 뜻이 있어요. 강력한 오순절의 성령의 오심이 역사하는 그 일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 강림, 말씀의 영이 임재하심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는 이례적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요, 낮춰진 그 심령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들에게 계속 언제고 하나님 때 일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중심이 되시는 여호와 영, 그 하나님은 이사야 11장 1,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이외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오시는 거예요. 이걸 계시했잖아요. 예, 이사야 11장 3절에서 5절에도 보면 그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영의 최대의 수건인 구원 사역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계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 깨달아서 기록한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을 또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이 영,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 하나님의 이름 많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4장 5절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숫자의 7영이 아니라요, 완전하신 영,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나의 형제요 예수의 한란과 나라와 참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하나님의 소리를 다 나팔 소리로 비유를 합니다. 계시록 1장 11절에도 설명하면 사도 요한이 들은 것은 7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나팔 소리를 전하라 명령을 받습니다. 7 촛대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한상으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6, 20절을 이제 보면은요,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자외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사도 요한이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으로 환상을 보면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 처음이요 나중이신 그 그리스도 앞에 영 앞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7 별은 7 완전수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으로 처소를 삼은 성전된 자들을 7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숫자도 무시할 수는 없죠. 또 7 촛대는 정확하게 7 영과 연합이 된 7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임받은 끝날의 교회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을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기품이 있고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고 그랬죠. 우리는 원래 아말렉 선악과에서 태어나는 그 어둠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 영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역사가 사도행전 2장 성령 세례 역사예요. 여러분. 그 4가지 공허함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시는 일을 하시고 운행하시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요 그 한 사람 누구든지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재창조 역사예요. 여러분. 재창조 역사. 이것이 이미 된 사람도 있지만 안 된 사람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사도들이 말씀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교회가 셋째 날의 오순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마음을 알아 수중 드는 자들이에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수중을 못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는데 저 길로 가니 어떻게 들겠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레소리, 천둥 번개 소리, 뭔 소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으려면 내 안에 게 먼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말렉 전쟁하게 하신 거예요. 예, 지금도 하나님은 강림하셔서 우리 밑바닥 더러운 것부터 지금 계속 아마 제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했다라고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 2, 3절에 말씀하신 같이 사도행전에 시내산에서 하신 같이 사도성전의 1, 2장에 성령 세례 임하신 같이 지금도 셋째 날에 우리에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이 지각되는 분들에게는 지금 땅 끝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을 보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많은 교회도 하나님이 임하시겠지만 예비교회도 하나님 때 루비dim 맨 밑바닥에서 땅끝이 되게 하시고 아말렉과 싸우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셨습니다. 이거를 모든 이 말씀이 전체적으로 끝나면 강고 시간에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이 여호와 니시 승리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는 싸웠던 거예요. 칼날이 뭡니까? 말씀이죠. 예, 이 아말렉이 얼마나 못됐냐면 앞서가는 자들은 건들지 않아요. 왜? 자기 믿음 추스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뒤처진 자들, 연약해서 그러잖아. 연약해서 힘들고 깨닫지 못해서 힘들고 고난을 당해서 힘든데 그 자들을 딱 붙들고 치는 거예요. 마음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지가 삼켜버리려고. 이게 아말렉 영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악하다고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필요한 거예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앞서갈지라도 뒤처진 자들을 붙들어서 죽여서 손 붙잡아서 같이 앞선 자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꺼번에 출애굽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에서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6에서 28 로마서 8장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더 위해서 왜 집안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아픈 사람을 더 기도하잖아요. 연약한 자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같이 가라 하시는 거죠. 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마음이 쏠리고 그들에게 더 말씀을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실제 상황입니다. 아마 제가 강고 시간을 얘기하는 거 보면 진짜 실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정말 더 실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예, 계시록 5장 1절에서 5절 설명해드리면 사도 요한이 보기를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안팎으로 써져 있어요. 근데 봉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을 떼어야 하는데 누가 합당한 자냐? 하늘과 땅 다 살펴봐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한의 사도가 울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식으로 물은 거죠. 그랬더니 한 장로 한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죠. 말하기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본을 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에게 대속으로 자기 몸을 버리신 따가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님이셨어요. 그것이 계시록 5장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어디까지 읽으려면 6절, 일단 6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세물들과 정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예, 사람들에게 내려오신 그 영, 그 영이에요. 우리에게 임하신 그 영. 예, 또 봅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제 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사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예. 자, 말씀을 깨달아 나눔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우리가 보좌에 예수님처럼 앉아서 하늘 보좌 한다고 우리가 진짜 보좌에 앉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은 말씀을 나누는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또 다시 설명하면 오순절 말씀은 유월절에 희생되신 대속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영 앞에 엎드림이 그리고 경배와 찬송이 다 깨달은 새 노래로 울려지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일어난 이 시간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이 시간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지금 올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 십자가 증거로 자기 수 잃은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린 양께서 떼어놓으신 두루마리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지는 그 자체. 그리고 24장로들이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24장로들은 상징적이에요. 영으로 속한 온전하게 된 그 영을 24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깨달아서 나누는 말씀이 뭐냐면 검은고 소리예요. 검은고 소리. 하나님께 깨달은 걸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영광의 모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 소경과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가나요. 분명히 그 어린 양 예수님 그 거룩한 영 앞에 모임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영들이. 예,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32, 35절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귀 먹는 거하고 말하고는 같이 달려 있는가 봐요. 귀가 열리면 말도 열리는 거예요. 벙어리들이. 이 얘기는 표면적인 것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늘의 음성을 깨달으면 이 입으로 무슨 소리가 나가냐면 사람의 소리가 안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나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쭉 보면 제가 설명만 해드리면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갔죠. 묘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는 사도들에게도 손을 내밀었죠. 한마디로 한 푼 주십시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라 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는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는 벌떡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이요 나더라고요. 나 절실히 느꼈어요. 아주 체험을 했습니다. 또 제 기도 이 오른쪽이 어정쩡하잖아요. 이것도 또 나더라고요. 그냥 어정쩡한 이유가 아니에요.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알을 때 오늘은 좀 기도 좀 길게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예, 평강의 강, 불이 강처럼 흘러. 막 생각만 해도 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이것이 이사야 66장에서도요.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신의 물같이 흐르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와 맞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 47장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계시록 22장 보좌 앞에서 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거예요. 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우리가 못 받아먹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은 꽉 주시는데 우리는 살짝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뭐가 바빠 이렇게. 여러분 진짜 이 시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생명 너무 잘 알죠. 이 시간 일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진짜 일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너무 안타깝잖아요. 내 안에 아말렉이 선악과가 나를 완전히 소경되게 한 거예요. 빛은 비쳤는데 얼마나 진짜 표면적으로 소경이 눈이 떠져서 앞을 보길 원하겠어요. 그것처럼 그에게는 큰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린 눈은 떠져서 표면적으로 보니까 그 영의 세계를 그렇게 절감하게 못 느끼는 게 문제인 거죠. 예, 그 절감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요.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따라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좀 전에 한 말씀도 이 말씀도 다 따로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걸 전할 때마다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결을 지금 좀 전에 이제 기도를 앞두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하지 않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죄인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래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이 강같이 흘러 이 역사가 임하실 것입니다.
예, 이제 먼저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소경이 됐음을 자백하고요. 안진뱅이 되었음을 자백하고요. 중풍병자가 누웠다가 예수님 만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갔잖아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나병 환자, 격리되었던 자가 아말렉 영과 싸워 이김으로 얻는 그 기쁨의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